참 화창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나눌 때 이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눴죠. 이 지혜, 이지혜, 박지혜, 김지혜 되게 많아요. 자, 그런 지혜를 짓는 아이를 낳고 그렇게 이쁜 아이에게 앞으로 그의 인생길에 행복과 평안이 깃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지혜라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이 아이가 정말 이 이름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거기에 욕심이라고 하는 정말 하이에나 같은 놈이 탁 들어오는 순간부터 바퀴벌레 같죠? 우리의 삶에 지혜는 고사하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또 우리가 장애물이 생기면 걷어내기 바쁘고, 또 잘 되면 우쭐하고, 또 안 되면 쭈그러들고, 하여튼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지혜를 스스로 한번 채워보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많이 보고 경험합니다. 책을 많이 봅니다. 또 공부를 많이 하죠. 지식을 쌓으면 지혜가 생길까 싶어서 지식도 많이 쌓습니다. 저도 늘 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참된 지혜, 여러분,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어떤 지혜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는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또 영적인 레슨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구절은 13절이에요. 자, 우리 13절 펴시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읽으니까 느낌이 딱 오죠? 예, 지혜와 총명, 그 말만 하지 말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한 행실로. 예, 그래서 지혜가 작동하는 그 온유한 상태, 너의 행함으로 보여주라 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당시의 배경을 좀 봐야겠죠? 아마도 당시에 나는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어깨에 힘주고 목에 기부스하고 자랑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한텐 하나님도 내가 아는데 비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복채 내라고 이랬던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이 교회 주변에 어슬렁거리고 심지어 교인인데 이런 말을 하면 참 난감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말씀, 성례, 권징, 바로 이 7위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 7위가 살아있지 않으면, 이 권징이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는 무질서 그 자체가 됩니다. 다 자기가 은혜 받았고 자기는 하나님 음성 들었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돌아다닌다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 음성 들은 사람들은 컴다운하고 삶을 절제하고 믿음의 선한 행실을 하지 떠들고 다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소란 일으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 만났대요. 아주 신령한 척 합니다. 여러분 그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비법이 있다고 야고보에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야고보는 딱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13절에서. 예. 막 열받으니까 막 숨을 막 가다듬으면서 침착한 어조로 참된 지혜와 총명, 니네 선행으로 증명해봐. 행동으로 보여봐. 실천적인 삶.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의 굴레를 절대 배제하지 않는 게 그게 지혜예요. 무조건 선하고 착한 일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시간에 개입해 오셨죠. 여러분 시간은 현재이자 과거이자 미래예요. 그걸 통틀어서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둥그러져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는 바로 역사 속에 시간을 개입해서 그 사람을, 그 민족을, 그 열방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끌어온 이야기. 그게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죠. 교회는 너무나 안타까운 분들은 바로 이 역사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자신의 지금의 현재의 시간, 내 삶의 시간에는 주님이 안 오시면 좋겠다. 그냥 주님은 내가 복제드리면 점괘나 좀 내주시는 분 정도로. 자,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이런 식으로 형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참된 지혜를 구한다면 이건 정말 얼토당토한 얘기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겐 지혜 없어요. 자, 야고보는 지금 13절에 나와 있는 그 대상들에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은혜를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지식으로만 가르치지 말고 진실하게 행해서 모범을 보여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는 14절과 16절 거기에 보면, 자, 세상에 속한 지혜, 이 땅에서 나는 지혜, 즉 거짓된 지혜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자, 그 특징이 뭘까? 먼저 그 안에는 독한 시기가 있대요. 여러분이 독한 시기는 당시에 이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갑자기 너무 옛날 분 얘기를 했죠? 자, 이분이 하던 거예요. 이분이 뭔 얘기를 했냐면, 당시에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이게 선이다, 이게 아름다움이다, 막 이런 설전을 벌일 때 자기 의견이 관철이 안 되면 막 분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막 상대를 중상모략하고 네거티브를 쓰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독한 시기예요. 자, 이런 독한 시기, 그리고 다툼이 있는 지혜, 여러분 이거는 세 가지로 표현해요. 세상적이다, 정욕적이다, 마귀적인 지혜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늘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슬리면서 거짓을 밥 먹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일반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관점 자체가 공리주의적인 관점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 빼고 다른 사람들 공동체에 다툼과 혼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전혀 개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용주의,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가가 사실 공리주의적인 큰 관점인데, 전 오늘날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깊숙이 침투해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문화 그리고 형성하는 세계관에 영향을 굉장히 주고 있어요. 그래서 법이 바뀌고 있잖아요. 법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이런 세상 가운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거짓 지혜에 드러나는 현상들은 바로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선을 이끄는 게 아니라 시기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나의 가진 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내 속에 있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으로 이걸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 가지고 내가 뭔가를 좀 이루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땅의 지혜가 아닌가요? 그 지혜를 발휘했을 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다툼이 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막 정말 마음이 아픈 일들이 생긴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아주 겸허하고 솔직하게 아주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17절과 18절에는 이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에 속한 지혜, 즉 참된 지혜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참된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너무 달라요. 첫째, 이 참된 지혜는 거짓이 없어요. 나를 안 속이니까 남을 안 속이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잠깐 진실한 척은 할 수 있습니다. 전 도대체 그분들이 맞다고 주장하는, 예를 들자면 뭐 진화론이라든지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게 맞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 근거가 너무 궁금하고, 설령 근거를 말하는 것들도 들어보면 거의 허무맹랑한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따라간다면 결국 오는 건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습니까? 성결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결은 세상과 섞이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 가능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하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뭐 정말 다 어색하죠. 다 낯설죠. 정말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3주차 계속 오고 있는 우리 젊은 신혼부부 가정이 있는데, 이 거리도 멀어요, 집도.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성도분이 이렇게 전도를 해서, 관계 전도를 해서 모시고 와요. 근데 보면 너무 참 아름답고 귀해요. 너무 모습이 이쁘세요, 그분들이. 이 멀리까지 오시고, 또 예배 오시고, 함께하고, 대화하고, 막 이, 뭐죠? 이 교회 처음 와서 뭐 용어도 모르고 다 낯선데 이렇게 오시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런 과정의 결단은 필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도만 닦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요. 자기가 결단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해봐야겠다. 내가 저 사람은 믿을만 하니까. 자, 이 정도까지 가는 거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화평하대요. 관용하답니다. 양순하답니다. 긍휼하대요.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윤리와 도덕 시간에 배운 거 아닌가요? 다들 사람들이 자녀 양육할 때, 훈육할 때 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야, 너 그런 건 안 된다, 친구한테. 너 하루를 게으르면 안 돼 하면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런 카테고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준이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기준이 또 달라져요. 예, 화평이 뭐야, 양순이 뭐야, 이게 시대마다 기준이 다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달라진 그 기준을 내가 비틀고 지금 21세기 오늘 내가 화평한 삶, 편견 없는 삶, 거짓 없는 삶, 평등, 화회 이런 주제를 논한다는 건 앞뒤가 정말 안 맞는 거거든요. 기준이 달라지는데 나도 기준이 아닌데 그럼 어디서 기준을 찾을 거예요? 자, 성경은 위로부터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다는 거는 내가 지혜로워서 뭔가 잘 되고 내 삶에 유익함을 막 주고 하는 이런 1차적인 부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땅으로부터 오는 기준이 없는 것 때문에 오는 분쟁과 다툼을 넘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의의 열매가 맺혀요. 우리가 누군가요? 우리는 불의한 자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러나 주님은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이세요. 자, 그분이 내게 오셨다는 것. 그분이 오셨다는 사건은 바로 참된 지혜의 완벽한 모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목적을 향해서. 예?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목적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최고의 자녀 교육일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의 야망과 성취, 비전 어떤 것보다 앞서서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지혜의 특징은 여러 가지 말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사는 이 축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금이나 은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지혜는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자 내게 요청되는 실제적인 덕목입니다. 하나님,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오늘 하늘의 지혜로 임하셔서 내 모든 행동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들 속에 이 하늘의 지혜가 작동하고 수많은 영혼 살려내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